20년 8월 16일 저녁 준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호록 이 법어편의 22번 멀쩡한 눈 보겠습니다. 임재호록 22번 법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 두려워한다. 스님들이여,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여러 어린 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한 개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옛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귀한 줄을 알았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여우는 뇌가 찢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이제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봐 두려워한다. 뭐 이거는 어려운 말 없죠? 스님들이여,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여러 어린 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한 개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이대로 말 이대로인데,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스님들이여 하는 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했죠.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스님들이여, 여러분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죠? 우리 앞번에 저번 주에 했던 조작하는 공부, 조작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조작하는,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 그게 공부다라고 그렇게 조작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지식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조작하는 게 공부인 것처럼, 이렇게 저번 주에 했죠. 수행하지 마라 했는데, 어떤 부류의, 저번 주에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에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거죠. 배불리 밥 먹고 곧 좌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마음에 산란한 걸 싫고 고요한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하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이건 정법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고 마음을 모아서 정 고요한 거죠. 고요함에 들고 그렇게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조작하는 짓이다. 조작하는 짓이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있죠. 그냥 그거 말고 딴 부처가 없다. 그게 전부다. 그대로가 부처다. 그거 그대로가. 그래서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겠으며, 자기 말이에요. 자기. 그거 어떻게 닦아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죠. 닦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닦아요? 뭘로 닦죠? 요즘은 청소 도구도 좋은 게 많이 나오던데 뭘로 닦으면 잘 닦이나요? 마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닦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을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한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거를 이런 조작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을,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조작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참된 도라고 여기고, 지금 뭐 사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참된 도라고 여기죠? 여기 임재오록에서는 수행하지 말라 했는데, 수행하지 마라 하면 저 이상한 스님이다 하고,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열심히 수행해라, 갈고 닦아라, 애써라, 참회해라, 지은 죄를 참회해라, 뭐 이런, 뭐 이거 이제 조작하는, 여기 임재오록대로 한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조작하는, 마음을 조작해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부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면 마음을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그 제대로 옳은 법문을 하지도 않는 그 스님의 법문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 선지식은, 그러니까 스승이죠. 깨달은 스승. 그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감히 가히 사의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이거죠.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스승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 하고 여기는데,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대단한 선지식,
저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범부는 이제 보통 사람들, 난 보통 사람이고 나는 중생이고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려고 가르치는 저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니 감히 저 스님을 내가 헤아려 볼 수도 없다. 저 스님이 가르치는 저 스님의 이 도의 깊이를 나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 하는데 여기서는 임재 스님은 뭐라 했느냐. 제가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눈먼 놈들아.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어떠한 견해를 짓는다는 거죠? 견해를 짓는다는 건 어떤 생각을 한다. 어떻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수행해라 수행해서 열심히 도를 닦아서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 저 선지식 대단한 선지식이다 하면서 나는 감히 저런 선지식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그렇게 하는데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입을 꽉 다물고서는 말도 못한다는 거죠. 말도 못하고 감히 말도 붙이지도 못하고 뭐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얼어있다 이거죠. 얼어있다. 감히 저 선지식을 내가 어찌 근접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선지식을 그래서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봐 두려워한다. 구업 지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거죠. 입으로 업 지을까봐 감히 스님한테 따져 묻거나 뭐라고 반박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하거나 했다가 구업을 지을까봐 두려워한다. 스님들이여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대선지식이라야. 선지식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깨달은 큰 스승 대선지식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선은 착할 선자 알지자 알식자인데 선이라는 걸 잘하는 뜻도 있죠. 근데 이게 선지식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 깨달은 스승을 대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의 사람들을 옳고 그름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도 배척하고 이제 삼장이라는 것은 경, 율, 논을 말합니다. 삼장의 가르침도 배척하고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대선지식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어디 감히 그래서 얼음 위에 선 뭐처럼 당나귀처럼 발발발발 떨면서 감히 스님한테 입도 못 대고 입 댔다가 한 방 먹을까봐 그러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한계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한계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자기 자성을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새색시 같은 선사가 뭐겠어요? 이제 겁 많은 뭐 야들야들한 겁 많은 여린 선사를 얘기하겠죠.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옛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이 귀한 줄을 알았다.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이 법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리고 비난받아요.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정법을 얘기하는데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아니다. 그런 식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스님 법문 잘하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건 문제성이 있다. 예? 이 정법을 설하면은 당연히 비방을 받고 온갖 그런 거를 받을 생각 안 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비난 안 받고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비난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난 안 받고 할 정법을 뭐 설하면서인가 뭐 그러면서 비난 안 받고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비방을 많이 받는다, 당연히. 여기도 그렇게 나오네요. 옛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선배들은, 그러니까 깨달은 선배 선지식들은 이르는 곳마다 법을 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이 귀한 줄 알았다. 쫓겨났다 말입니다. 쫓겨났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모두 긍정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여우는 뇌가 찢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들여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르고 누런 털빛을 가지고 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밤에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이리와 비슷하고 몸집에 비하여 꼬리가 크고 나무를 잘 탄다고 한다. 이게 들여우인데, 들여우라는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들여우가 지칭하는 그 비유하는 게 뜻이 뭐냐면 이제 터무니없는 사람, 엉터리, 이제 이런 것을 뜻한다 합니다. 엉터리, 터무니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여우는 뇌가 찢어진다. 사자는 뭐예요? 이제 정법을 설하는 거겠죠. 정법을 설하면 터무니없는 사람, 즉 엉터리는 뇌가 찢어지는 것이다. 이 뇌가 찢어진다 하는 게 아마, 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뇌라고 한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라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뇌가 찢어진다고 했나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즉 정법을 얘기를 하면, 바른 법을 얘기하면 들려오는 뇌가 찢어진다. 이 엉터리 사람들은 뇌가 찢어진다. 이해가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복잡하다. 모르겠다. 어렵다. 저 말도 안 된다. 뭐 쉽게 얘기해달라. 뭐 그런 것을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임재스님 그 식초 같은 말씀을 해놨죠. 새콤하게 톡톡 튀는 그래요.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망정이지. 응? 아무 중유나 이런 얘기 해놨다가는 비방하고 쫓겨나겠죠. 근데 왜 이런 스님의 이 선불교에서는 아주 최고로 인정을 받는 스님인지, 역대 이래로 어쨌든 고래로 최고로 스님들이 담고 싶은 선지식이 이 선불교 쪽에서는 임재선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는 거잖아요.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적은 건가? 숫자적으로 너무. 아무튼 이 중생들은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숫자가. 그러니까 아무튼 맞든 틀리든 다수면 우르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다수. 근데 정법을 설하면서 비방받지 않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주 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제목이 멀쩡한 눈. 멀쩡한 눈.
멀쩡한 눈. 재밌죠? 네? 본문의 제목이 뭐 탐진치 소멸 이런 것도 아니고 멀쩡한 눈. 이게 본문의 제목입니다. 스님들이여, 다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저 선지식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자기 눈은 저버리고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 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봐 두려워한다. 내가 스님 비방했다가 스님한테 따졌다가 스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구업 지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자기가 봤을 때 공부에 있어서는 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근기가 된다면 공부하는 시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비방을 하든지 따지든지 캐묻든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공부하는 시간인데 원래 공부하는 시간에는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앞뒤도 없어야 돼요. 오로지 공부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 제자가 나오도록 하는 게 유능한 스승이에요. 꼭히 스승이다 하는 것도 좀 단어가 좀 낯간지럽습니다만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일체가 다 스승이고 일체가 다 선지식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스승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지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라. 공부하는 시간에는 용기를 내서 오로지 공부만 하시라. 스님들이여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불어서 부처도 비방하고 큰 스님들이라야 큰 소리 탁 치면서 막 부처도 비방할 수 있고 조사도 비방하고, 조사는 이제 선지식 깨달은 스님들, 조사도 비방하고 천하 사람들이 옳고 그름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경률론 그 가르침도 딱 단칼에 딱 자르고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한계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한계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 자성을 찾고 있죠? 얻을 수 없었다. 만약 세세씨 같은 선사라면 겁 많은 선사겠죠. 이렇게 겁 많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옛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바른 법을 설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를 믿죠. 마트 같은 것도 큰 마트를 가고 큰 거를 믿는 게 있죠. 일단 큰 절에 뭐 주짓습니다 하면은 좀 믿는 게 있고 큰 거를 좀 믿는 경향이 있는데, 옛부터 선배들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이 귀한 줄 알았다. 만약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모두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스님 법문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고 법문 하는 데마다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려오는 뇌가 찢어지는 것이다. 사자가 한번 울부짖는다는 건 정법을 설한다는 거죠. 그러면 들려오는 이 엉터리는 뇌가 찢어진다. 그래서 못 듣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내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꾸준히. 그것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으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믿어져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섣불 빨리 판단하죠.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빨리 판단하죠. 근데 이 공부는 이게 한두 시간 해보고 뭐 예리한 사람들은 한두 시간 해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 동영상 보고 그 본인이 자기 자성과 개합이 됐다는 분은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한 모보살님의 동영상을 첫 부분 뭐 5분인가 보고 벌써 이게 뭐 내가 찾던 거다 그러던가 뭐 그런 감을 딱 잡았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뭐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오랫동안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의 법문도 듣고 별 수행을 다 해보고 뭐 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할 만한 거는 다 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섰겠죠. 근데 그렇게 빨리 딱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보통은 한두 시간 만에 캐치를 못 해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그 얘기도 합니다. 그냥 눈 찔끔 감고 1년만 들어봐라. 빠지지 말고. 1년도 좀 길지도 모르죠. 빠지지 말고 6개월만 들어봐라. 빠지지 말고가 중요해요. 빠지지 말고. 그냥 시간 낭비한다 셈 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내용은 별로 설명할 것도 못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뭐 알아듣고 안 알아들 것도 할 것도 없죠. 여기 오늘은 뭐 크게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22. 멀쩡한 눈.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 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자기 눈은 저버리고 견해만 짓는다.
이 두 눈, 자기 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성의 눈.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봐 두려워한다. 스님들이여 무릇 대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유혹하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대선지식이라야. 근데 대선지식이라는 게 또 대선지식은 따로 있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선지식이라야 하면은 대선지식만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대선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자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한계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자기 자성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거, 그거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가 없었다. 얻을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보살님은 구지선사처럼 손가락을 착, 그런 유명한 선사 있죠. 손가락, 법을 물으면 불법이 뭡니까 하면 손가락을 착 올린, 무엇을 물어도 손가락 하나만 착 올린 구지선사처럼 우리 보살님은 손가락을 착 그 손가락을 착 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어렵죠. 그쵸?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머리로 이해해오던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에이 어렵다, 또 저 뭔 소리 하냐 이럴지 모르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견디면 언젠가 터득이 됩니다. 터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해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해한 것이 적어서 이해를 못해서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해해봤자 소용없어요. 뭔가 이해를 좀 더 해야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골치는 더 아픕니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 이해하는 습관, 이해하려는 습관, 그게 안 버려진단 말입니다. 잘 요런 얘기를 명심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